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 1서 1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성경 통독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무척 기뻐요. 하나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고 느끼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먼저 했고, 또 잘 들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항상 기대를 가지고 성경 통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읽을 부분들을 미리 좀 읽어보고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서 성경을 읽습니다. 녹음을 하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시 또 편집해야 돼요. 뭐 읽다 보면 좀 발음이 안 좋거나 틀리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해서 편집을 하고 또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10분 짧은 영상이지만 막상 할 일은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장.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이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특히 이제 그 머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뭐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죠.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바오로 사도의 이런 말씀이 좀 많이 제 생각에는 많이 와 닿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바오로 사도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만찬, 성찬례에 관하여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는 가난한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까지 부유한 신자들끼리 미리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린토 일서는 58년경, 54년경 뭐 그때 쓰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는 70년 이후에 쓰였으니까 그 복음서보다도 이 서간이 일찍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님이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드릴 때 하는 양식의 많은 부분은 바로 오늘 여기서 듣게 되는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까?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바뀔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이렇게 11장이 끝나는데요. 교회 모임에 관한 것이죠. 교회 모임. 우리가 그 성찬례, 오늘날이 미사죠.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분열이나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과 피의 죄를 짓는다는 거, 부당하게 주님이 빵을 먹거나 그분이 잔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